그 사무엘상 우리가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전주에 보면서 특별히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선지자로서 그 물질 부분에 있어서 참 깨끗한 그런 그 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 또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물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고 또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에 보면은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돈 자체가 뭐 악이거나 이 선이거나 이러지 않고 이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중심에 주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 우상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 좋아하게 되면 이제 그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이가 어둡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영적인 침륜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 영혼이 이렇게 영혼을 찌르는 이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이 돈에 대한 그 입장을 이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같이 상고해 볼 건데요. 이제 여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이제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 이후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승리가 그 사울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도하시고 이루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무엘이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이 국가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제 9절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중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에 떠났을 때, 탈선했을 때 계속 이방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 세우시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11장에 봤던 12절에 가서 보면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했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한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은 이 만고의 하나의 원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어떤 원리,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모든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그 원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고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거나 또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을 보거나 또 잠언을 보거나 전도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선제 소선제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화와 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 너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너희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는다. 이 원리를 다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그 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계속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당에서 모이고 계속 그들이 신앙과 종교의 형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주 중심에 그 내면에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타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의 가장 심각한 치열한 싸움 바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지느냐 주님이 주냐 하는 싸움이에요. 이 주도권 싸움이죠. 내가 삶을 주도하느냐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늘 제가 강조하던 부분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가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물론 이제 섬기는 자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우리가 이제 뭐 겸손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어린아이의 가장 그 큰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가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부모가 없이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게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말씀 했을 때는 나는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실 이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없이는 가장 위험한 이 동물이 이 양이죠.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할 때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이 그토록 많이 번식하고 숫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맹수들보다 맹수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목자로 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약한 존재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부모로 삼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가?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도 계속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와 삼지 않을 때 삶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이방 민족의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 노예 생활을 하고 곡물을 다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려나.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통치권을 쥐는 걸 얘기해요. 어떤 국가의 3요소가 이제 국민과 영토가 있지만은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왕이 통치하는 범위, 영역을 이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주도권을 내어주는 걸 얘기해요. 약간 우리 이제 오영재님이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싸움은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어떤 뭐 내 실력이나 기술이나 뭐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로 나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동원했을 때 이것은 아무런 그 게임이 안 돼요. 상징적이니까 하나의 표현이지만 구약 성경 전 역사에 이거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이런 경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통치권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주님이 내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종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볼 때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기쁘시게 행하도록,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주권을 내 삶의 주인으로 행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게 이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책임질로 하고 내가 이것을 내 지혜로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이것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우리 어렵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머리가 주님이 되도록, 그래서 이 남녀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할 때는 그 주권을 사람이 쥐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그 노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이 왕이 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이 주도권을 자기가 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가장 적나라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머리가 돼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 머리는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이 탈무드에 보면 머리와 꼬리에 나는 그냥 항상 따라만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머리가 돼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가 돼가지고 네가 한번 그러면 머리 해봐.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상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시궁창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가시덩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의 도움으로 가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배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뭐 우열의 개념이라든지 누가 더 열등하고 또 우월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걸 정해 놓으셨죠. 우리가 스카프를 쓰는 것도 내가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모든 공동체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가 머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 개발을 소홀히 하게 되면 평생 우리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그만큼 중요한데 이 공동체에서도 또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될 때 주님이 넓게 보시고 깊게 보시고 모든 걸 보시고 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14절에 나왔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건축하는 형제님들이 있는데 이제 이 건축물에 보면은 그 시멘트와 콘크리트는 보여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다 이제 그 대회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안에 기초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이 콘크리트와 마치 이 시멘트 그 철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콘크리트와 이 철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붙들지 않을 때 마치 이 건물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이 없는 건물과 같이 되는 거죠. 그 쉽게 와해되고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싸움, 그리고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 욕망이나 내 영광이나 또 내 야심이나 내 뜻이나 내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수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단이 되죠. 그러나 내가 돈이 내 주인이 되고 또 내 자식이 또 주인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까지도 수단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섬기는 구체적인 그 왕대심의 이 방법을 여기 14절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거기 이제 14절에도 나오고 또 24절에서도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길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애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또 영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가장 잘 아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본질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 하나님 되시는 모든 것을 가장 잘 경험하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까지도 경의를 표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그가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경외하심의 태도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따르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길 제일 처음에 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물론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면도 있지만은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주님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전 존재를 전 생애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경외할 대상인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대하여 보이는 태도를 이제 우리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증오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상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언약, 생명과 평강을 주는 이 언약, 내가 이것을 이제 너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죄인된 상태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너희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된 우리가 최초로 경험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 긍휼을 나타내고 이 은혜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온 땅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하심에 경고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 최고의 권세, 또 온 우주를 형성하신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하나님 되시의 모든 걸 드러냈기 때문에 또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편, 잠언, 전도 이런 말씀이 쭉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경외하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존경하고 높이고 두려워하고 정말 그분 앞에 애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 주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또 너희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영적으로 이 건강하고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죄를 즉각 처리하시고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99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 만민들아 떨지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 떨지어다 이 말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이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순종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신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로도 아끼지 않고 이걸 보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 성품을 많이 알수록 순종은 그만큼 수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생애를 마치고 그 아가사가 이 총각 지을 때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년에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충만했을 때 잠언서를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이게 좀 타락을 하죠, 도덕적으로. 그러고 나서는 그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낙을 누려봤지만 그런 참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다, 정말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어떤 행동이든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항상 의식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진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그분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답게 처리하는 과정 없이는 용서의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겠네,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죄와 멀어지고 마음이 믿음으로 청결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실패나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죄를 멀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이 죄가 시작이 되고, 불신과 정욕과 교만과 비난, 또 기름 부은 자들을 비난하는 죄, 또 우상 숭배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사단이 온갖 이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내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성경이 한 40-50개 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과 있는 실제적인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의 삶에서 비교적 넘어지지 않는, 가끔 이제 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제가 이제 수요일 되기 전에 이제 화수는 시간을 아주 잘 보냅니다. 금토는 이제 주일 말씀 때문에 잘 보내요. 근데 시간이 꼭 월요일 날은 이제 이 목회자들 모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에서 쉬거든요, 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설교도 이제 듣고 이제 그러는데 또 목요일도 그런 시간인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긴장을 늦추면은 이게 이제 제 양심의 담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하루의 삶을 살고 나서 제가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제가 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참 주님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 마음으로 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깨끗한 하루의 삶을 살았을 때 그래요. 근데 왠지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모든 게 막혀요. 무겁고 주님한테 그런 고백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듯이 내 영으로 주님 앞에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게 될 때 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고 이 말씀들이 열리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깨닫게 한다. 이 잠언에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또 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육간에 그 주님께서 자손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자식도 허락하시고 영적인 자녀도 허락하십니다. 또 장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부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죠. 씨앗이 땅 속에 묻혀서 썩고 죽어야만이 그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내 자라는 껍질이 부서지고 주님이 내 삶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믿음 안에 살아야만이 그 경건한 삶이 될 때만이 주님의 영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님과의 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될 때 열매가 맺게 되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게 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쭉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의 삶의 인격의 열매와 이 영혼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또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성공을 약속하시고 전쟁의 승리와 또 우리가 존경을 받고 이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고 모든 필요를 채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자로 우리를 진진다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죠. 또 모든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만족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진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된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안전 장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보면 가만두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셨어요. 그렇죠? 이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이 죄는 달콤하지만 징계는 써요. 쑥과 같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어 가는 길을 가면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게 이 부모죠. 이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리고 도전할 때, 부모를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권위로 인정하라는 말이죠.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게 뜻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우선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죠. 근데 좀 철이 들고 속이 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알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요. 신앙적으로도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은 뭐 주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냥 다 물어보고 그러면, 근데 우리 혜선이가 이제 다 컸는데 뭐 전부 다 물어본다면 어떻게 있어요. 물론 중요한 일은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스스로 이제 주님 안에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분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우선 하고 싶은 일이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뭐 소풍 간다면 좋아하고 자기 정욕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머리 개발하는데 소홀히 하면 이 몸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머리 개발할 때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몸이 편하게 되는 거죠. 꼭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이 부모들은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제 집요하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거룩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잔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부모들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고 여러분을 몸같이 사랑한다고 가능한 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됐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온 몸으로 경험하고 아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 걸 가장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 되도록 이 사이비 부모는 가끔 이제 우리가 드라마 보면 진짜 부모하고 계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계모가 이제 다시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이제 뭐 사혼해가지고 먼저 난 이 딸이 있다든지 그러면 다르죠. 이게 대하는 태도가. 물론 이게 형식적으로 잘하고 그러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자기 자식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제 이 사단의 말에 혹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히려 안전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이 경비장치가 이제 가끔 울리잖아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나버리면 어떤 그런 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즉각 경보장치가 울려요. 그게 바로 징계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은 이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고통이 어떤 찔리고 그러면 고통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 이 균에 의해서 나균에 의해서 신경을 죽이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보면서도 눈을 계속 깜박깜박 하잖아요. 또 계속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문영재는 더 움직이는데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앞으로 움직였다 뒤로 움직였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만 앉아 있지 못해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 신경이 마비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는 이제 이게 이 피부 조직이 이제 와야 되고 이 막 손이 문드러지고 이렇게 문드러진다 그래요.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저기 선교사 아들이 이 나균에 의해서 한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도
내가 뭔가 찔리고 뭐가 있으면은 몸이 통증이 오는 건 그건 좋은 신호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탈선하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을 때 주님이 딱 제동을 거는 것은 경보장치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자식들에게 징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를 거기 이제 9절에 보면 요약하죠. 6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 내셨는데 9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불러 가지고 이 북쪽에 시스라, 남쪽에 에돔, 이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암몬, 모압, 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포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경외하면 가장 강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와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의 초책을 가했을 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보면 여룻발,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나 사무엘 보내가지고 또 이제 사울을 보내가지고 이제 왕을 그들을 이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을 때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타락이 와요. 주님이 이제 시작 성도들에게는 매주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만찬을 얘기했고, 매일 말씀을 보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칫 또 이게 헌눈팔면은 또 주님이 딱 이렇게 이제 우리를 딱 그 양심에 먼저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어떤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 듣다가 나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이게 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즉각 그거를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왕을 세우는 연약에 빠졌어도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왕이 있든지 없든지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14, 15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을 삼는 거는요, 내가 해야 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성도 집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참 말씀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래요,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나오거나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변함없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저 잘 나온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계속 주님 앞에서 잘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교회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어렵거나 불평이 있는 일부 성도들은 말씀이 좋은데 우리 형제님 말씀 별로야. 그러면서 마치 말씀에 대한 책임이나 내가 감동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평생 자성이같이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말씀 좋았다는 걸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왕이 잘 되면, 왕이 깨어 있으면 모든 책임을 거기에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가 직접 통치하기를 바랬어요. 모든 사람이 깨어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왕에게 잘 되면 자기고 못 되면 왕에게 책임을 지원하는 책임 전가의 의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걸 원했을 때 이제 이 허락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이제 거기 이제 16, 17,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밀베는 때가 아니지요. 17절에 보면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지만 내가 너희와 너희 여호와께 아뢰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그러니까 우리와 비를 내릴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를 안 하거든요. 진짜 가끔 이제 우리 이제 문영자하고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냥 그 이렇게 자기를 어렵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 속에서 온갖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저도 속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 한 방이면 되는데 한 방이면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한 방이면 되는데, 속에서도 하나님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은 참 이게 법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허락하지 않는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한 방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역사를 봐라. 역사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잊어버리면 이방 민족이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도왔다. 내가 너희들 중심만 바로 했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왕을 세웠지만 내가 허락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16, 17, 18절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을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인 것을 하나님이 이걸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에게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늘 이렇게 깨어서,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좀 더 주석하고 강의하고 설명하고 좀 이렇게 할 뿐이지,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무언가를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안 되면 주님께 따지고 저한테 따져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 도와달라는 것은 절대 성경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부분은.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마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저도 지금도 벌써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에 되니까 후회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좀 더 이럴 때 열심히 들었으면, 좀 더 그때 주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후회들이 와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는 연세가 많은 목회자들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안 돼 하는데 형님들은 저 형제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마. 좀 더 이렇게 여유를 가져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온전하게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해가는, 세상적으로 막 부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경험해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왕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고 불쾌하셨던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에서도 참 이런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지 않고 이 다른 것을, 방법을, 또 여러 가지 왕을 구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거는 저희들이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을 섬겼더니 정말 이 주님은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